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RT 바이블 관대함 2번째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의 선순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가 뭘까요? 제가 네이버 사전으로 은혜를 한번 쳐봤어요. 은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는 신의 은총이고요, 하나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의, 신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주고 합니다. 내 생일일 때는 은혜를 받는 것은 기프티콘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은혜로 받은 기프티콘은 그 사람 생일에 다시금 줘야 할까요? 아니면 주지 않아도 상관없을까요? 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만약 주지 않고 그냥 입 싹 닦아도 괜찮나요? 얘기하니까 그러면 손절당할 거요?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은혜는 신세를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으면 바로 손절당합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내가 신세를 진 만큼 그 신세를 갚아야 은혜를 갚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몇 대학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청년들 모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을 모아서 한국 교회에서 내노라 하는, 설교를 너무 주옥같이 갑으로 하는 목사님을 세우고 그 예배를 드리도록 믿지 않는 청년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설문을 받았다고 해요. 예배가 어땠냐? 예배의 상황에서 뭔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아무런 감흥도 아무런 은혜도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적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값 없이 받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값 없이 받는데 나는 자격이 있을까요? 전제는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와 내 모습으로 은혜를 받을, 신세를 질, 혜택을 받을 역량이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문제는 신의 은총은 값 없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은 흡사 이와 같은 의미를 담는 것 같아요. 아, 예배 너무 좋았어. 아, 찬양 끝내주네. 와, 이 예배팀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 야, 저 목사님 설교 쏙쏙 들어와. 너무너무 좋아.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이와 같이 표현하곤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기보단, 좋아, 내가 좀 감동받았어, 내 마음이 뜨거웠어, 내가 무언가 좋았어, 모든 게 내가 보기엔 참 괜찮았던 것 같아. 무엇이죠? 아주 개인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은혜, 헤세드란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선물인데 값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절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세요. 상황이 막히고 뭔가 벼랑 끝에 쓴 듯한 느낌, 아,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난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여기서 주저앉을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은혜로 열어주시는 걸 깨닫게 될 때, 사람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사인과 같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안에 내몰릴 때, 벼랑 끝에 쓸 때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에 내몰릴 때 우리는 불평불면 탄원하지만 그때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아, 날 쓰실 건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시더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그곳에서 나야, 내 머리 알지? 나 여기 나왔어, 나 이만큼이야, 교만하지 않아요. 은혜로 세운다는 게 뭐죠? 전제 조건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 없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인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찾아온 사람은 무려 단 한 명이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아는 자를 세우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 받은 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 은혜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고 뭔가 그에게 빛을 갚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RT 바이블 관대함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관대함,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일을 했을까요? 그 큰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드디어 다윗은 투명 왕관이 아니고요, 드디어 진짜 왕관을 섰어요. 통일 왕국을 세우고요, 정복 정제를 통해 그 땅을 넓히고 안정되기까지 합니다. 그 무렵 다윗은 자신이 힘든 시절에 요나단과의 약속, 언약을 떠올립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갑자기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요나단에게 은총을 갚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이후 그가 다시 성으로 입성하는 그 찰나에 요나단은 그만 다윗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더라.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다시금 입성할 때 여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결국 사울은 비교하고 시기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는 마음이 혈안이 되어 라맛나옅,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딘지 확인하고 사울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죽이려 합니다. 그것을 빠져나오며 요나단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제약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제약이 무엇이었길래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생각해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토록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다윗은 초하루 저녁에 사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분명 사울은 다윗을 죽일 거예요. 그러자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하루 저녁까지 들판에 나가 있어. 들판에 에셀 바위 옆에 숨어 있으시게. 만약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는 없지만 정말 다윗 당신을 죽이려 한다면 내가 연습 삼아 들로 활을 쏘겠네. 그리고 그 활을 찾아오라고 종을 보낸 후에 이쪽으로 오면서 주워오라라고 얘기하면 안심하고 나오고, 만약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면 아직 더 가야 된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사울에게 묻습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 하냐? 사울은 그때 그 사람이 실성하여 창을 들고 요나단을 죽이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내 초하루날 저녁에 요나단은 활을 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가야 된다. 다윗은 에셀바위 밑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 그 말을 듣고 급하게 도망치게 되었던 그 사건입니다. 무엇이죠? 요나단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떠오른 걸까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 은혜가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흘러갑니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무비봇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다리를 전다고 해요.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과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유모는 그의 자녀 무비보셋을 가슴에 안고 급히 도망치다 그만 무비보셋이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지만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었고 장애를 안고 살게 된 무비보셋은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요, 자기 집이 아니고요, 미갈의 마길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잊혀진 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잊혀진 자로 살아야 했는데 다윗에게 발견된 것은 그가 느꼈을 땐 재앙이고 심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품게 되면 얻는 유익도 있겠지만 그가 받을 위험과 리스크가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양호후한이란 사자성어 혹시 아십니까? 이 말의 뜻은 호랑이를 길러서 화근을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화근이 될 것을 길러서 후환을 당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비보셋은 장애를 얻고 있지만 여전히 사울의 손자이므로 그를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결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인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1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적 제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도록 도왔던 요나단의 언약 때문이었지만 다윗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사무엘상 20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문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다윗의 원수를 다 없애버리는 날에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꼭 지켜주게 라고 언약했습니다. 그 언약을 다윗이 기억한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되니 이제서야 그 일이 생각났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 일을 다윗은 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그때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계약과 언약은 한글도 영어도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은 contract, 언약은 covenant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특징이 있어요. 계약은 유익과 필요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언약은 유익과 필요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가 목적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약은 상호 불신을 전제로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만큼 해주면 나도 당신에게 이만큼 해줄 것이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손해가 되면 이와 같은 관계는 끝이다. 이것이 계약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하며 계약을 맺어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고 만약 손해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것이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보다 나의 유익과 필요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언약은 관계 자체에 대한 헌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상황이나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약속 지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치 않고 유익이 되지 않아도 관계에 헌신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못하면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렇게 하시나요? 그건 계약이지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마치 악수를 할 때 그냥 악수하는 게 아니고요, 로마인의 악수는 상대방의 손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손을 펴고 놓는다고 해서 그 손이 풀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끝까지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언약의 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와 요나단의 은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첫 번째는 사울이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밭을 다시 모두 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항상 자신의 식탁에서 식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 마음이 어땠다고 했죠? 혹 이것이 나에게 위험이 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그와 같은 은혜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죽은 개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개라는 짐승 자체가 천한 취급을 받는 존재인데 그 개가 죽은 상태라는 것은 정말 아무데도 쓸데없고 하찮고 힘없는 존재란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헤세드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에셀 바위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요단안에 도움을 받고 도망칠 때에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하찮고 능력 없고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보시나이까? 아마도 그는 요나단의 얘기를 듣고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그와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그 도움의 손길이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단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온 은혜임을 알았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었음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긴 여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살아 계시지만 설마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어 다윗이 기억난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연이겠지. 뭔가 그 찰나에 생각난 우연이겠지.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함께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함께함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여기 앉은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삶의 선택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함께한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이와 같은 결정, 저야 같은 결정을 해나가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 안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열어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제 안 할게요. 이제 항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며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처럼 내 인생이 벼랑 끝 앞에 섰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 외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안에 내몰려 있다면 그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쓰시겠구나. 하나님의 도구로 내 삶이 들려 올려지겠구나 라고 깨달아야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아야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웠어요.
나는 완전히 무너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높으셨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와, 나는 엄청 재수 좋아. 와,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열리기도 하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함께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세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높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무빗보셋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했고요, 세상을 바라봤고요,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이 절뚝발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역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는 영적인 절뚝발이었고요, 우리의 인생이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흘러갔듯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삶이 막히고 힘들 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친구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삶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더 유익이 될 것이고요, 지금 내 상황이 사방이 막히고 영적 절름발이처럼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내 삶이 쓰임받을 수 있는 과정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지금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값없이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아니 다윗처럼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은혜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닌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우리 전심으로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영적인 원리를 보면요, 신앙생활 대충 할 때는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어떠한 결단과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경험한 순간 뭔가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 앞에 섰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는데 왜 내 삶은 벼랑 끝 앞에 섰죠? 내 삶은 이유를 없이 송두리째 흘려지는 그 삶이 왜 내 삶 가운데 주어져야 하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엎드리되 이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사람은 눈이 감린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다시금 영적 영안이 뜨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벼랑 끝에 섰고 사방이 막히고 나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 다시 영의 눈을 띄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마치 죽은 개와 같은 내 삶을 왕께서 왜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삶이 열려지고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왕께서 왜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벅찹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립니까?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안이 눈이 뜨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부복하며 남편 무릎과 같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그런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의 능력과 주의 영의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요, 반드시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열어갑니다. 그런데 나는 자격 없는데
어떠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왔을 때 그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나에게 주어졌다고 받아들인다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은혜는 반드시 넘치고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의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다윗의 담대함은 뭔지 아세요? 그와 같은 큰 마음은 뭔지 아세요? 사울의 적통인 사울의 손자를, 정적을 제거하지 않고 그를 살릴 수 있었던 그 관대함의 큰 마음은, 그것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 내게 주어진 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알았기에 그의 평생에 그는 그 마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새기며 주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왕께서 왜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나를 왜 세우셨습니까? 만약 그와 같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세우실 때 우리는 더욱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가난한 마음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덧입으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다시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가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주님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함께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함께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예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묶임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찮은 내 삶에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가 선순환됨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로 열려지고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의 삶을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다윗과 같은 큰 마음의 관대함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